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염두에 두시고,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견지에서,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를 전부 종합을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것은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여야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잠깐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이 낙타와 바늘구멍의 그림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어디에서 인용을 하셨느냐? 당시 예루살렘에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나 마차들이 드나드는 큰 문을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해가 떨어지면 쪽문이라고 하는 작은 문을 사용합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 쪽문이 있는데, 낙타가 짐을 싣고 들어오다가 이 쪽문에, 바늘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낙타가 이 다리를 굽혀야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 그것이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세 복음서에서 종합하면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은 젊었다, 그런 뜻입니다. 청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청년이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젊은 사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 그 부모가 큰 부자입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그 부모 까닭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관원이다, 관리다 그랬습니다. 그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관리는 유대의 관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헤드린 관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 정도 되는 관리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은데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큰 부자다. 그런데 관심이 남다릅니다. 영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젊었지요. 또 고위 관리직이죠. 재물이 많지요. 그런데도 세상 욕심에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은 이미 믿음이 좋다고 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자, 나는 젊지, 관리직이지, 재물도 많지, 거기에 영생에 대한 관심도 가졌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 또 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리가 이렇게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믿었던 구원에 대한 믿음과 이 부자 청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기는,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 이런 믿음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기, 믿음의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사람은 못 고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발부터가 잘못되면 그 결과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분입니까? 선하지 않은 분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요, 선한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밖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출발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선한 선생, 선한 랍비로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질 않고 네가 찾는 선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가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계명입니까? 이 당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은 크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 그러니까 대신 계명이냐 대인 계명이냐. 근데 전부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한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되는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덧붙이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모든 계명들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이런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0가지 계명뿐만이 아니라 613가지의 조항까지 전부 다 어려서부터 나는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갈구하는 믿음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 선생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야 될 터인데 슬픈 기색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우선인데 관심이 물질의 우선입니다. 영생은 액세서리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부자요, 젊은이요, 앞으로 촉망 있는 사람입니다. 관원이요. 또 내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 이 바늘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원하고 구원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생과 구원은 내가 무슨 일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젊은이의 이 모습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이제 마지막 우리의 남은 믿음의 소망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장차 내가 받을 온전한 은혜,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에 의해서 내 신앙이 결정되고 내 믿음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그 은혜. 그러므로 오늘 한날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영광의 주만 바라보자. 영광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넉넉함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강건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다고 영생과 구원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등과 기름을 예비했다가 주님 오실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때에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다짐하는 축복의 하루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비옵나니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등과 기름을 예비하여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즐겁게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삶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교제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